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특별한 사이가 됐어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 전도사 때 교회, 그 부여 남북교회에서 전도하러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결혼식을 한 명씩 결혼하는데 결혼이 해필이면 토요일날이 아니라 일요일날 대부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일요일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친구 결혼식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전도하러 있는데 주일날 빼먹고 결혼식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친구들이 화를 내는 거야. 야, 네가 전도하면 전도하지. 친구가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일요일에서 안 오냐. 저한테 막 서운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니까 너 다 빼먹고 주일날은 무조건 결혼식에 참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했어도 친구가 1년 중에 아니야 평생 중에 한 번 있는 건데 그 결혼식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해를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을 빼먹고 친구 결혼식 가는 거 하나님이 이해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요. 주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주일을 빼먹는 걸 이해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구 결혼식 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제사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아버님은 유교로 막 공자와 맹자와 하면서 조상 제사를 정말 잘 지키시는 분이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을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라고 아버님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제사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부모님이 절하라고 했으니까 제사 지내는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는 걸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똥철하게 속으면 안 돼요. 얘기하는 대로 조상에게 절 잘하고 친구 결혼식 주일날 빼먹고 잘 가고 그런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철저히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하나님에게 오해하는 것은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우리가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오면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복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는데 세상에서 부자 되고 로또 당첨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의 원리를 깨달아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예수가 복이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 이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예수 믿는 힘든 일이 제거된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 굉장히 힘든
교회 다니면 힘든 일이 다 제거될까요? 예수 믿다 보면 삶 속에 더 어려움들이 닥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라는 가치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힘들도 이기면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신다.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런데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고통도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 내가 예수 믿으면 로또 당첨 받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로또 당첨 안 된다. 로또 당첨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할 거예요. 로또 당첨돼서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포기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로또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럴 때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좀 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 호세아서 6장 3절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겠다. 이 믿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더욱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만 살펴보려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이걸 무슨 성품이라면 다 같이 따라서 비공유적 속성. 따라 봅시다. 비공유적 속성.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속성.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있는 독특한 성품이 뭐냐면 이 비공유적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 독특한 하나님만의 존재 방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 비공유적 소. 이런 성품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므로 피조물이든 영적인 것이 이 성품을 닮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 이사야 하나님 여호와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경외하시고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내 주께 사옵사오니 천지에 존재하는 것이 마주할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속에 소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이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비공유적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계셔요. 이 말은 지배자,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주권자의 주는 뭐냐? 주인 주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성명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가만히 생각을 했어도 우리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대단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데 코로나 팬데믹만 말해서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2019년 12월 1일 날 중국 그 우한시에서 했던 이 코로나가 그 전 세계에 이제 비상사태가 발표됐고요. 코로나에서 죽은 사람들이 2021년 1월에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전 세계에 200만 명, 21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의 사망자가 40만 명이 죽었고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9만 명이 죽었고,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 죽었고, 미국 사람이 일본이 4천 명 죽었고, 중국이 4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다 속숨을 채우고 죽어갔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막 인간이 막 잘났다고 막 떠들면서 웃기지만 하고 이 세상 하나님이 어디 있어 생각하면서 떵떵거리는데 이 코로나 앞에 사람들 다 쓰러진 거예요. 우리 3년 동안 교회도 거의 문 닫다시피 막 완전히 막 정부에 통제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해서 예배도 피하고 막 이랬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때가 결코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면서 영원히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라는 말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분이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인데 기도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를 딱 맡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무소부지하시며 막 하는 말씀이 막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흉내내갖고 무수 막대기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례한다는 거예요. 무수 막대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전지성을 믿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뭐 E는 mc제곱, 아인슈타인의 뭐 E는 mc제곱까지 얘기하는데 시간을 뭐 하는 공식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제가 말씀드린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가령 우리나라를 보시면 일본 같은 뭐 굉장히 원수 같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멸망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많이 생각하니까 내가 니느웨로 왜 적국에 가고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일본 가서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미국 가는 데까지 멀리 가갖고 도망가기 위해서 간 배를 타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다 뒤집어져 죽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배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풍랑이 일어났냐? 우리가 이 사람을 제비 뽑자.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풍랑의 원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바닷속에 던져버리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혔는데 하나님을 피해가 도망가려는데 요나가 물속에 제비 뽑혀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최초의 피노키오가 된 거예요. 피노키오가 돼서 물속에 탁 뛰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기억하셔서 물고기가 와요. 물고기가 큰 물고기에 요나를 확 붙여갖고 요나를 확 먹어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그곳에서 뱃속에서 그 우유 속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됐더니 나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3일 3야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물고기를 샥 조정해 갖고 가서 물고기를 갖다가 확 뱉어버렸어. 물고기를 확 뱉어 오바이트를 물고기가 한 오바이트 확 해버렸는데 그 떨어진 거기서 오바이트에서 요나가 나왔는데 거기가 되면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그 니느웨예요. 니느웨가 갖고 거기 하나님께서 차비도 안 들어가고 그 니느웨에 턱 떨어져갖고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재앙이 옵니다. 40일 뒤에 우리가 멸망받게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한절 부르셨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 도망가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겸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떤 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했어도 혹시 예수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없다고. 우리가 예수 떠나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십니다. 만물의 힘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로 인해서 사람들을 탈출을 시켰어요. 탈출을 시켜갖고 가고 있는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내가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야. 가만히 생각 앞불싸 싶어갖고 막 이 다시 잡아오라고 시켜갖고 막 병거들이 막 찾아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지팡이를 다 가르쳐갖고 그 홍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막 애굽의 군대들 쳐들어와서 막 잡아 죽이려고 막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에는 홍해가 다 가면서 다 잡혀 죽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거쳐서 홍해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그 다시 바다가 잠기면서 홍해에 다 죽게 됐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랍사게가 공격을 해서 랍사게가 와서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요 협박 편지를 그 협박 편지를 성전에 놓고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저 아수르의 폭력 앞에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도 없습니다. 저 적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 한 것은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었더니 그랬더니 다음날 의기양양에 있었던 그 랍사게 군사들 14만 명이 딱 자다가 일어났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막 랍사게가 믿고 자기 군사를 놓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한소리 빵빵 치고 협박 편지 보내고 있는데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군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큰 소리 치던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답답하고 컬컬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요 이따가 약속을 잠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손가락 걸고 나 너만 사랑할 거야 얘기하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여보니 알지? 여자친구가 여보니만 사랑한다고 그랬대야. 얼레리거리 그랬는데 다른 남자한테 바람 펴갖고 그냥 해서 여보니한테 들려갖고 승질나갖고 그냥 헤어져 버렸대요. 사랑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이 분명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성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그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자의 창조물이었었던 우리에게 있는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는데 이런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권 집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인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 인자한 마음도 담겨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담겨져 있어요. 옷을 보면 참 이쁘다 이런 마음들. 옷 보고 나서 으이씨 뭐 미워 어이 힘들어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옷을 보면 이쁘다 그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이런 마음.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전에 터키 전서가 1학년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짐을 가지고 그 부천에 있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휴게소에서 짐을 싸들고 가는데 그때 재진이 재민이가 따라가겠대요. 재진이 재민이가 제 차를 타고 터키 전서 짐을 실어갖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휴게소에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있어요. 재진이 재민이가 저한테 합의 깎아 사줘 깎아를 사주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없는 돈을 해서 깎아를 사줬어요. 깎아를 딱 사주고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봤더니 놀라운 방면이 있는데 그 휴게소에 어떤 고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노숙하는 고양이잖아. 있는데 그 고양이한테 우리 재진이 재민이가 자기 새우깡을 갖다가 그 고양이한테 다 먹으라고 주는 거야. 불쌍한 거야. 우리 재진이가 그 고양이한테 그 새우깡 줄 수 있는 그때는 아니었잖아. 근데 마음속에서 그 고양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그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재진이 재미에게 있는 그 공유적 속성이구나. 그 고양이를 보면 그리고 같이 길 가다가 보면 어디 가는 애완견 강아지 보면 막 이뻐갖고 막 좋아갖고 막 아이고 이쁘다고 막 했었던 모습들 우리들 마음속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들의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있는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신 성품, 우리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기까지 있어서도 우리들은 착한 거짓말 하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사람은 있어서 우리가 편애할 수 있고 우리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방식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고 성령님까지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인데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우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면서 보니까 28장 8절로 21절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이분이 세 분인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이걸 기억하면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우습게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우리와 비슷한 우리들의 인자함, 따뜻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에게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존재하는 그런 속성과 있어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해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